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청교도 역사 수업이 공휴일로 되어 있어서 휴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휴강한 것을 대신해서 6월 중순쯤에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교도 역사 제10주차 강의입니다. 제4장 위트 기프트의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휘트 기프트라는 명칭도 있고 위트 기프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교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주의 종교 계획을 모방해서 보다 적극적인 종교 개혁을 추구했죠. 당시 청교도는 칼빈의 장로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 그리고 국교에 있는 가톨릭의 잔재를 일소하자는 해중교회로 나뉘었습니다. 이 해중교회는 또 두 가지 파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분리파입니다. 분리주의. 도저히 영국 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왕이 추진하고 있는 국교회의 중용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가 없다. 영국 국교회하고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 분리를 말하죠. 완전히 분리를 주장하면서 계획을 추진했던 회중교회,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그러나 회중교회 속에는 독립파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원하지만은 영국 국교회와 분리되어서는 계획을 할 수가 없다. 분리파를 잘못으로 규정하고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면서 여왕의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가자는 그런 파가 회중교회 안의 독립파입니다. 자, 이런 청교도들의 어떤 분파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영국 국가의 기본 체제의 하나인 영국 교회주의에서 대항하고 나섰던 그 당시의 퓨리턴 청교도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일체 형식과 예배 의식의 잔재를 일소시키자. 영국 교회를 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사라든지 가톨릭의 잔재 제단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현재 임재설, 이런 화채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소하자. 가톨릭 냄새를 제거하고 성경을 표준으로 두고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 대신에 성경과 이성을 권위의 최고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잔재는 그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그들이 만든 전통, 이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퓨리턴은 그러한 잘못된 전통과 그런 관습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 신학은 칼빈주의적 신앙을 지향한다. 메리 여왕 때 대륙으로 건너가서 사실 개혁자들이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청교도 신학은 칼빈주의적 신학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카트라이트의 장로제는 칼빈 신학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국 국교회의 미온적인 그런 계획을 배격한다는 거죠. 중용 정책에서 무슨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는 하나의 타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철저한 윤리적 행동과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여왕에 의해서 임명된 성직자들, 그들의 삶이
너무 세속적이고 부패했습니다. 극장 관람을 하고 카드 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청교도주의는 이런 세속적인 생활을 배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속적인 행동을 일체 금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주일 성수, 이것은 청교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개혁을 원하는 그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당시에 유능한 논쟁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상인 계층들이 지지를 했고, 엘리자베스 왕궁 위원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예배의식 이외의 인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교회 장식, 사제복, 오르간, 그리고 십자가 모형 외형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을 마치 거룩의 본질인 양 하는 것을 배격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철저히 전도와 주일 성수, 그리고 탁자식 강대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톨릭 의식 중심으로 인위적인 권위를 버리고 성당 안에서 내세우는 권위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교회 형성을 강조하였고, 성도의 권위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외행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굵직한 신앙의 뼈대가 되었고, 탁자식 강대는 강대를 장식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인 권위를 버리고 평범한 자리에서 설교해서 말씀 그 자체에서 권위를 나타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잘못되게 목회자의 권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목회자의 권위가 마치 군림하고 그들에게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는 그 자체를 권위라고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의 보이신,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였고, 오늘 목회자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런 섬김과 그리고 기도로 되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목회자의 성경적인 삶에서 목회자의 바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청교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외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금식에 티를 냈습니다. 얼굴이 째재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는 금식했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될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활을 거룩과 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그 동굴 무덤이 하얀 해를 치러가지고 겉으로는 예술품처럼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동굴 문을 열면은 송장의 시체, 썩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장된 그런 경건 안에 온갖 탐욕과 악한 것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적 실질적인 권위를 청교도들이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570년대 초부터 카트라이터, 그리고 필더, 트레버저 등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잘못된 감독제를 비판하며 장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의 국교도는 개혁신학을 추진하지만은 캐톨릭의 교회 운영 체제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감독 제도를 보면은 왕이 직접 성직자를 임명합니다. 감독을 임명하고 그 감독은 철저히 왕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의 명령의 체제의 감독이 성직자를 임명해서
한마디로 왕이 나라와 교회를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와 교회를 같이 장악하는 그 모습, 그것은 마치 중세의 교황들이 추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7세 같은 경우, 힐데브란트죠. 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헨리 4세가 밀라노의 주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보라는 듯이, 교황 보라는 듯이. 그럴 때 교황은 괘씸했습니다. 감히 성직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성직을 황제가 임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파면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헨리 4세도 교황을 파문했죠. 서로 아주 그 권력이 팽창한 충돌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모든 그 배경 세력 제후들이 전부 교황 쪽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헨리 4세는 외톨이가 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는 큰 위압감을 느끼고 그 당시 북쪽 이탈리아 카노사 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는데 그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고 끙끙 얼어붙은 라인강을 건너서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당시에 그레고리 7세의 교황은 한마디로 교황 황제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교회의 수장이다. 교회와 나라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황의 자리다. 뭐 그 이후로 이노센트 3세 같은 경우는 라테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화채서를 통과시키면서 뭐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죠. 한마디로 황제 프랑스라든지 여러 황제를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교회와 나라 정치를 같이 장악하는 그런 어떤 패턴에 속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한 국교의 체제를 반대하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섰고 여왕도 극도로 그 청교도들을 정오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묵살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온정적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그린다를 해임시키게 되었죠. 대신에 오늘 이제 마침내 위트기프트를 대주교에 앉히면서 국교의 제도를 고수해 했습니다. 그린달은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최고의 성직자이자 세계 성공의 공동체의 상징인 캔터베리 대주교의 자리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린달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그는 여왕의 국교의 체제를 이제 그것은 옳지 않다. 청교도의 사상을 받아들이자 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많이 중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린달의 제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청교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프리프사임저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여왕이 신경을 곤두셨습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국교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내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임을 가지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진압을 하라고 그린달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린달은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왕은 그린달의 대주교 정직을 시키고 그린달은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7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왕의 하수인 위트기프트를 대주교에 임명해서 완전히 왕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청교도를 대대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고 잔인한 학정을 하게 되었던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주교 위트기프트가 취임을 하면서 그의 논문을 두 가지 청교도 탄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의 취임 논문에 보면은 여왕의 왕권은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계급을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도 마땅히 그녀의 왕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왕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왕이 교회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취지를 이 위트기프트가 발맞춰서 왕과 보좌를 같이 하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취임 논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왕이 말하고 있는 제1공동기도서,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던 제1공동기도서, 거기에 실려있는 카톨릭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감독, 사제 등 중세 때의 비성경적 권한과 용어들이 틀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까 왕이 추진하는 대로 이 1기도서에 맞춘 그런 의식들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위트기프트가 여왕의 비에 맞춰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트기프트가 1583년에 공포한 교령, 이것들은 한마디로 청교도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트기프트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고 그때부터 청교도의 탄압은 강도 높은 차원으로 돌변하게 됐습니다. 탄압의 성격을 보면은 영국 교회 예배 형식과 정치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뿌리 뽑겠다 하는 아주 결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1580년 중반까지 감독 제도를 장로교 제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엘리자베스와 위트기프트의 강한 반발과 의회를 향한 탄압으로 역부족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물러나게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 위트기프트는 교회 정치 체제가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왕이 말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캐톨릭의 그 요소들,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문제, 기도의 문제, 십자가 성호를 끊는 문제, 이런 거는 아마 따라줄 수 있지 않느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정책에 따라가서 국교의 제도를 그냥 옹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위트기프트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든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없다. 한마디로 아디아포로, 이 헬라말 아디아포로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왕에게 보조를 맞춰서 위트기프트는 청교도들을 크게 탄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는 왕정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감독 정치 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직자를 왕이 임명하는 거죠. 왕이 감독을 임명하면은 감독이 왕의 간섭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를, 목회자를 임명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로제하고는 다릅니다. 적어도 성직자는 그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설교권을 가지게 된다. 이거하고는 상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1588년에서 89년에 마르틴 마르프릴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가명으로 감독 제도에 반대하는 책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왕이 임명하는 감독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감독은 여왕이 임명하는 감독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위터 기프트와 그의 측근인 리처드 벤크로포트라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교도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소책자는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청교도 주의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야,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이 되어지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청교도들이 모색을 하게 되는데, 첫째, 일부 청교도들은 로버트 브라운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강행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진행파가 있는 것이죠. 불안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결국은 1560년대에 영국 교회를 떠납니다. 네덜란드로 향하고 새로운 뉴 잉글랜드, 미국에 당도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던 청교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 그린우드 그리고 헨리 베로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분리주의를 조장했던 이유로 처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이 분리주의자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하고 신대륙인 뉴 잉글랜드로 향하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둘째는 1590년대에 잉글랜드 안에 남은 청교도들은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교회 체제와 구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라. 우리는 그러한 계획보다는 개인적인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청교도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자꾸 의식적인 것에 충돌해서 우리의 계획이 발동이 걸리는 것보다도 의식과 교회 체제는 영국 교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두고 이 청교도들은 삶의 청교도의 본질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조적인 문제, 곧 왕이 감독을 임명하고 임명된 감독에 의해서 성직자를 임명하고 설교권을 주는 제도를 반대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스스로 본질적인 신앙인 경건생활에 주력한 청교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청교도는 점차로 삶의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중점으로 청교도의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교도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 임명한 성직자들은 거의 성직자 냄새가 안 납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싹군 목자고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청교 두 번째 부류의 청교도들은 삶을 통해서 그런 거짓된 성직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성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청교도의 성서 연구 모임이 열심이었는데 프로페차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제네바의 콩그레가숑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페차이는 종교개혁가 쩌잉글리가 새로 세운 목회자 성경 공부 모임인데 그를 본받아 가지고 칼빈의 제네바에서 콩그레가숑이라고 하는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세워지게 되고 청교도들은 시대와 유럽 곳곳에 이런 목회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도 콩그레가숑에서 한번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콩굴의 가시옹이라든지 프로페트 차이의 그 청교도의 본질을 두고 시작한 성경 공부는 굉장히 깊었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위트 기프트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브라운파처럼 적극적으로 더 계획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영국 교회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삶의 중심을 두고 계획을 추진했던 그런 분류의 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던 그들을 통해서 성서 연구 모임이 활성화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58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 위트기프트는 교회는 여왕의 왕권 아래 놓여 있다. 그러면서 많은 청교도들을 자격 정지시키고 설교권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형장의 이슬로 이제 가도록 잔인한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정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주의가 있었지만은 이들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위트기프트는 여왕의 취지에 따라서 1584년에 블랙 액트라고 암흑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 암흑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교, 로마 카톨릭의 교회 체제인 주교 제도를 재확립하고 국왕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흑법은 왕의 권력, 즉 세속 정부는 영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을 모두 통제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원은 국왕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는 주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세 때의 교황과 왕의 알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황은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황제는 사람들의 몸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제가 몸을 다스리는 권한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결국은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되었었죠.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죠. 위트기프트를 통해서 모든 교회는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성직자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왕이 추진하고 있고, 위트기프트는 같이 이제 그런 체제를 형성해 나가며 밀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위트기프트는 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수용해서 모든 성직자에게 자신들이 내놓은 기도서를 준수하라. 제1기도서를 준수하라 하면서 예복을 입을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왕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 두 번째, 기도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9개 선조문을 받아들인다. 42개조 그 헨리 8세 때 되어진 42개조를 39개조로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청교도들에게 따라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청교도들은 두 번째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1기도서, 그 기도서에는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화채설, 다시 말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질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화채설, 그리고 구약시대에 아직까지 용어인 제단,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은 자들도 한마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어떤 그리고 중세의 그 인위적인 권위를 만드는 예복 이런 문제가 1기도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둘째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400여 명의 성직자가 그 당시에 초밀원이라고 하는 곳에 청문을 제출했습니다. 이